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관서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게 시켜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발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오실 것이요 듣는 자로 말미암느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들먹이는 복과 복이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 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야곱이 낳은 11번째 아들이죠. 자,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야곱의 첫 번째 아들이 누구인지 기억나십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첫 번째부터 르우벤.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이 네 명은 리아가 낳은 네 명의 아들이죠. 자, 그래서 라헬이 이제 자신의 몸종을 통해서 빌하를 통해서 자식을 낳게 하죠. 그렇게 해서 낳은 자식이 누굽니까? 따라합니다. 간, 납달리. 그러니까 이제 리아가 다시 자신의 몸종 실바를 통해서 자식을 낳게 하죠. 그렇게 해서 낳은 자식이 누굽니까? 따라합니다. 갓, 아셀. 자, 그렇게 되죠. 자, 그렇게 됐는데 이제 그 다음에 레아가 또 자식을 낳아요. 레아가 자식을 낳게 되는데 4명을 낳고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또 자식을 낳는데 그 낳은 자식이 누구냐 한번 따라해 봅니다. 스불론, 이사갈.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딸을 낳아요. 그 딸이 바로 누구죠? 디나를 낳았어요. 자, 이제 그러고 나니까 자식을 몇 명을 낳습니까? 10명을 낳죠. 아들 10, 딸 1명을 낳죠. 이제 드디어 라헬이 자식을 낳습니다. 그렇게 해서 낳은 자식이 누굽니까? 요셉. 그리고 베냐민. 이렇게 되죠. 자, 11번째 아들입니다.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 라헬을 통해서 낳은 아들 요셉이죠.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많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요셉에 대해서 아버지 야곱이 축복합니다. 축복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다라는 겁니다. 가지는 가지인데 무성하다는 거죠. 가지가 많다라는 거죠. 어떤 가지는 보면 다 떨어져서 잎도 없고 꺾여버리고 아주 볼품없는 가지도 있는데, 그런데 가지가 너무 많아요. 싹이 나고 또 무성하고 파릇파릇하고 점점 자라가는, 쑥쑥 커가는 그러한 가지. 그래서 꽃도 열리고 열매도 많이 열리는 그런 가지, 무성한 가지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런 무성한 가지인데 또 뭐라고 말했냐면 셈 곁에 무성한 가지다 그랬어요. 그렇게 무성한 가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셈이 있었다는 거죠. 그 옆에 셈이 있었다. 그래서 셈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다. 이것이 바로 요셉에 대한 아버지 야곱의 축복이었습니다. 이것은 비유이죠. 비유. 요셉은 마치 무성한 가지 같은, 셈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 같은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버지가 예고해주는, 이미도 요셉은 그러한 인생을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이고 또 그의 후손들도 역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이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주어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셈 곁에 무성한 가지. 한 번 더 해봅니다. 셈 곁에 무성한 가지. 그렇죠. 자, 이것이 야곱이라는 거죠. 야곱이
가는 곳곳마다 셈이 따라온다는 거죠. 야곱이 집에 있을 때는 그 집이 셈이 되고, 야곱이 애굽으로 갔을 때는 애굽이 셈이 되고, 야곱이 감옥에 가면 감옥이 셈이 되고, 그래서 야곱이 있는 곳곳마다 셈이 넘치는, 셈이 따라오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셈은 그냥 땅에 있는 그러한 셈이 아니고, 자연현상의 그 셈이 아니고, 이 셈은 어떤 셈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셈, 은혜의 셈, 생명의 셈물,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은혜의 셈. 그래서 이것은 자연현상이 아니에요. 자연현상이 뭡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물이 땅에 스며들고, 그리고 땅에 스며들어서 그로 말미암아서 이제 물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물이 주변에 있는 나무들에게 옮겨가서 그 나무들이 물을 받아먹고 영양분을 보충해서 잘 자라나는데, 그런데 이것은 자연현상이죠. 땅에 있는 나무와 셈은 그렇지만, 그런데 요셉은 옮겨 다니잖아요. 이것저것 다니잖아요.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셈이 따라가는 거예요. 요셉이 집에 있으면 집에서, 감옥에 있으면 감옥에서, 왕궁에 있으면 왕궁에서, 가는 곳곳마다 셈이 따라간단 말이죠. 아니, 세상에 그런 셈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이건 말이 안 되죠. 자, 그런데 성경은 요셉은 셈 곁에 무성한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 셈이 따라가는 거죠. 이 셈은 어떤 셈이냐? 바로 영적인 셈물이다라는 거죠. 영적인 셈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적인 셈물. 영적인 셈물. 다시 말해서 이것은 주님입니다. 주님. 주님이 널 따라가신다. 그래서 주님이 셈물을 주신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일러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셉이 큰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제 그러한 셈물을 끊임없이 흘려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조금 반짝하는 아이디어를 갖고 있으면,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하고 땀을 흘려서 성실하게 일을 하면, 또 그곳에서도 돈을 벌고 또 열심히 하면,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 직장생활을 하면 자기가 돈도 벌고 또 직장에서 출세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그것은요, 뭐냐? 일시적이에요. 일시적. 옛날에는 직장을 한번 가면 10년, 20년, 30년 다녔지만 요즘은 그렇게 직장생활 하기 쉽지 않잖아요. 요즘은요, 1년 다니기도 힘든 그런 직위입니다. 그러니까 오래 직장 다닐 수도 없고, 또 일을 하다가 또 항상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반짝이죠. 그죠? 잠깐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 그리고 우연히 그런 일이 생기는 그런 일들이 많죠. 세상의 축복은 우연히 있어지고, 또 이제 일시적으로 생겼다 하는 그런 복이죠. 그러나 지금 요셉에게 주신 복은 뭐냐? 셈이 늘 함께 있는, 셈 곁에 무성한 가지이기 때문에 그 가지가 계속 무성할 수 있다는 거죠. 계속 무성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집에 있을 때도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한 채색 옷을 입고 있었고,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셨고, 그가 애굽에 팔려갔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해서 형통했고, 감옥에 갔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했고,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했고, 할렐루야. 그는 어디를 가든지 늘 형통했던 겁니다. 왜요? 생수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샘물이 요셉과 늘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다는 거죠. 정말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도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는 이 교회에도 함께 계시고, 여러분의 집에서도 함께 계시고, 여러분이 버스를 타고 갈 때도 그 버스 안에도 함께 계시고, 여러분이 서울로 가고 서울로 나갈 때도 함께 계시고, 여러분이 누구를 만날 때도 함께 계시고, 여러분이 잠잘 때도 함께 계시고,
여러분이 밥을 먹을 때도 함께 계시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함께 계세요. 누가? 주님이. 바로 주님의 생물이 여러분들과도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무수한 가지인 겁니다. 무수한 가지. 샘 곁에 무수한 가지.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샘 곁에 무수한 가지. 샘 곁에 무수한 가지. 여러분들의 인생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샘 곁에 무수한 가지로 정말 쭉쭉쭉쭉 가지가 많아지고, 가지가 더 많아지고, 더 자라가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히고, 이렇게 되니까, 가지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22절 말씀을 보니까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렇죠. 담을. 그렇죠. 담을 넘는다. 내 가정에, 우리 집안에 담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가지가 얼마나 잘 자랐는지. 그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나 혼자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이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도 주게 되고, 다른 가정에게도 주게 되고, 다른 지파에도 주게 되고,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줄 수 있는 그러한 복이 넘치게 된다 라는 말씀인 거죠. 할렐루야. 이게 바로 담을 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지가 담을 넘었단 말이죠. 이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 때문이죠. 하나님. 자, 25절 보십시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그랬죠. 하나님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에 이런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과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주님이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런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대단한 복입니까? 그 샘물이, 그 샘이 여러분들과 따라다닌단 말이죠. 나를 따라다니는 샘물, 성도를 따라다니는 샘물,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을 언제나 따라다니는 샘물. 그러니까 이 샘물은 어디든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는 곳 어디든지 있는 거예요. 그냥 어디든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버스를 타고 있으면 버스 안에 있는 여러분 안에 샘이 있는 거예요. 샘이. 할렐루야. 그런데 버스를 다른 사람을 타고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샘이 없어요. 샘이 없다니까요. 버스를 타고 있는 그 성도에게만 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 식당에 앉아있는 여러분에게 샘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말고. 여러분이 길을 걸어가면 그곳에 샘이 있는 겁니다. 옆에 주변에 사람이 있지만 그곳에는 샘이 없어요.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안에, 다른 사람 말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안에 바로 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샘이 따라간단 말이에요. 샘이 따라가는 거죠. 참,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희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이런 놀이를 했어요. 어떤 놀이를 했냐면, 종이를 올려놓고, 종이를 이렇게 올려놓고 밑에다가 자석을 붙였어요. 자석을 붙여놓고 위에다가 쇠붙이를 넣었어요. 볼펜을 빼서 볼펜 스프링을 위에 올려놓고, 그러면 자석을 가지고 밑에서 하면 이 쇠붙이가 어떻게 하면 따라오죠. 자석이 왼쪽으로 가면 쇠붙이가 왼쪽으로 오고, 자석이 오른쪽으로 가면 쇠붙이가 오른쪽으로 오죠. 그러니까 자석이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서 쇠붙이가 따라오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면 주님이 따라오시고, 우리가 교회로 가면 교회로 오시고, 집으로 오면 집으로 오시고, 버스를 타면 버스 안으로 오시고, 내가 시장을 가면 시장으로 오시고, 그렇게 주님이 따라오셔요. 그런데 사실은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걸까요? 주님이 우리를 따라오는 걸까요? 주님이 우리를 따라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자석이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더 강력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석이 가는 대로 이게 쇠붙이가 따라오듯이 주님이 가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겁니다. 참,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자석과 쇠붙이가 하나이듯이 나와 주님은, 여러분들과 주님은 하나입니다. 떨어질 수가 없어요. 휘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샘물이 늘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늘 이러한 풍성한 가지가 되고 무수한 가지가 되고
샘 곁에 가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은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점점 아름다워질 것이고 더 풍성해질 것이고 더 복을 받게 될 것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안에 생수가 있다. 내 안에 샘이 있다. 내 안에 샘물이 있다. 나는 무성한 가시 있다. 나는 무성한 가시 있다. 내 안에 샘이 있다. 주여 나에게 샘물을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생수를 주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해야 되겠죠. 기도할 때 도와주실까요? 가만히 있을 때 도와주실까요? 기도할 때 도와주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기도를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입을 꾹 닫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도와주실까요? 안 도와주실까요? 입을 닫고 있으면요, 안 도와주세요. 우리가 입을 열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입을 열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원할 때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주님 앞에 요청할 때,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내가 너무 답답합니다. 내가 너무 억울합니다. 내가 너무 힘듭니다. 내가 견딜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할 때 주님이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 말씀을 간직해야 돼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자, 여기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여러분 이름을 넣고, 자, 여러분 이름 숫자를 딱 넣고, 누구누구는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자, 우리 각자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김영호는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는 무성한 가지다. 나는 무성한 가지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이걸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다 주보에다 적으시고, 자, 생각합니다. 나는 무성한 가지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생각하고 묵상하고 묵상합니다. 여러분이 집에 가시면서 묵상하시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계속 기도하고 생각하고 하다 보면 내게서 올라와요. 나도 모르게 이 말씀이 나와요. 이걸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마치 북한에 있는 어린애들이 세뇌가 되듯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세뇌가 되어서 나도 모르게 이 말씀이 툭툭툭툭 올라온단 말이죠. 그렇게 되어질 때에 말씀이 우선시 되어지고 말씀이 내 생각 속에 나오고 자다가도 나는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나는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라고 그런 말이 툭툭 나올 정도로 우리가 읽고 생각하고 새기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날 순간 탁 나와요. 나온다 말이죠. 자, 그래서 말씀을 우선시하고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말씀이 네 안에 살아있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자동이 아니고 반자동입니다. 자동은 뭡니까? 스위치만 꽂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리모컨만 누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리모컨 눌러가지고 너 이거 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해 놓은 것을 우리가 성경을 찾아서 읽고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해보겠습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도 원하고 나도 원하고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돼요. 힘들지만 성경을 읽고 귀찮지만 읽고 시간을 들여서 읽고 그래서 읽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길 때에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23절, 2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팔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이lum이다. 아멘.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본문의 말씀.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했대요. 활 쏘는 자가 그를, 이 그가 누구일까요? 요셉이겠죠. 활 쏘는 자가 학대했대요.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다라고 했어요.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활을 쏘았다는 거죠. 활을 쏘았어요. 그럴 때 24절 보십시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굿이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습니다. 자, 이 말씀을 생각하면 읽어보면 조금 이상해요. 자, 보십시오. 활은 뭡니까? 딱 당겨서 쏘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을 짐승이나 새나 사람을 쏘잖아요. 그러면요, 적중하면 정상으로 쏘면 상대방이 상처를 입고 죽잖아요. 그죠? 그 활은 어떻게 쏘아야 되겠습니까? 신속하게 쏘아야 되는 거예요. 활은. 그렇죠? 활은 신속하게 쏘아야 돼요. 짐승이 달려가기 때문에 빨리 쏘아야 되는 거예요. 달아나기 전에. 그렇죠? 내 눈앞에 들어왔을 때 빨리 쏘아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쏘아야 됩니까? 정확하게 쏘아야 되죠. 그렇죠? 정확하게 쏘고 신속하게 쏘아야 되는 겁니다. 새가 막 날아다니고 짐승이 뛰어다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신속하게 쏘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활을 쏘았대요. 활을 쏘았는데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굿이며 그의 활은 힘이 있으니, 그러니까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했다. 누구를? 요셉을 학대하고 쏘았어요. 근데 요셉은 뭐라고 했습니까? 활을 쏘았어요? 안 쏘았어요? 24절에 보면 요셉은 활을 쏘았어요? 안 쏘았어요? 활을 쏘았다는 말이 없어요. 그렇죠? 24절에 요셉은 활을 쏘았다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굿이다. 팔에 힘이 있다. 물론 활을 쏘려면 팔에 힘이 있어야 돼요. 팔에 힘이 없으면 잡아 당기지 못하겠죠. 그런데 활을 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확하게 쏘고 신속하게 쏘아야 돼요. 그런데 굿세게 쏘. 굿세고 힘이 있다. 그 말만 하고 있어요. 신속하고 정확하다는 말이 없고 쏘았다는 말도 없어요. 그리고 목자의 손을 힘입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뭐냐? 활을 쏜다는 말은 그냥 짐승을 잡고 날아가는 새를 쏘고 사람과 싸우는 그러한 육신의 전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비유라는 거죠. 비유. 정말 활을 쏘아서 사람을 쏜다는 말이 아니다는 거죠. 그러면 뭐냐? 영적인 화살을 쏜다. 그 말인 겁니다. 영적인 화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적인 화살. 영적인 화살이 뭐냐? 말로 화살을 쏜다는 거죠. 말로 화살을 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말로 화를 쏘는데 그 상대방이 어떠냐? 학대했대요. 학대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쏘았다. 그런데 요셉의 활이 더 힘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단순한 육신적인 활을 쏜다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전투를 한다는 말이 아니고 비유다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내용. 그러면 누가 누구에게 활을 쏩니까? 형들이 요셉에게 활을 쏜 거죠. 형들이 말로, 입에 말로 요셉에게 활을 쏘았어요. 왜요? 요셉이 꿈을 꿨잖아요. 요셉이 꿈을 꾸고 또 나의 곡식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곡식단은 나를 향해서 절을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괘씸한 작전 어디냐 해가지고 요셉에 대해서 미워하고 원망했잖아요. 그리고 또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열한별이 나에게 절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또 이제 미워했죠. 이게 뭐냐? 화를 썼다는 거죠. 이게 뭐야? 미워하고 원망했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이제 심부름을 갔는데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꿈꾸는 자가 오는 거다.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해가지고 요셉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구덩이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죽이지 않고 팔아버렸죠. 이게 뭡니까? 적개심이었어요. 적개심을 가지고 활을 쏘고 그를 학대했다. 이게 바로 뭐냐? 활 쏘는 자가 형들이 요셉을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했습니다. 자, 상대방이 활을 쏘았는데, 자, 다시 정리합니다. 상대방이 활 쏘는 자가 그에게 활을 쏘고 적개심을 가졌는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꿈 이야기를 하니까. 꿈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했다. 그러면 왜 요셉은 꿈 이야기를 했죠? 요셉이 왜 꿈 이야기를 했죠? 꿈을 꾸었으니까. 그렇죠. 활 쏘는 자가 왜 활을 쐈어요? 요셉이 꿈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요셉은 왜 꿈 이야기를 했죠? 꿈을 꾸었으니까. 꿈을 꾸었으니까 그 꿈이 너무 놀랍고 신기하고 대단하다 보니까 그 잠잠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막 이야기한 거예요. 형들에게 이야기하고 2번씩이나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 형들은 좋지 못한 반응이 나온 겁니다. 아주 미워 죽겠단 말이죠. 그래서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데 드디어 기회가 왔고 아버지도 지금 없고 이제 아무도 없는 빈들판이니까 요셉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라고 했는데 죽이지는 않고 팔아버렸죠. 자, 그러면 이 모든 일의 시작은 뭡니까? 꿈이었어요. 꿈. 그렇죠. 꿈 이야기를 듣고 적개심 가졌고 꿈을 꾸었으니까 이야기했고 그러면 꿈이 왜 왔냐는 거죠. 그 꿈이 왜 왔습니까? 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믿습니까? 요셉이 꿈을 꾼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꾸게 하셨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았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전달됐고 요셉은 그 내용이 다 알 수는 없었지만 어쨌든 그 꿈에 보였던 것을 이야기했고 그것을 들으니 미워 죽겠고 적개심을 가져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결국 출발은 어디냐? 하나님에게 출발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일하심에서 이러한 적개심이 생겼고 싸움이 발생했던 거죠. 요셉과 형들 간에 싸움이 생겼다. 지금 오늘 이 시간 제가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면요 싸움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면 싸움이 일어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면 싸움이 일어납니다. 싸움이 일어나요. 우리는 보통 보면 싸움하면 아이고 싸움은 나쁜 거야, 싸움은 싫은 거야, 싸움이 안 되더라고 생각하지만 근데 하나님 말씀을 가지면요 싸움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사람이 가지면 사람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을 가지지 못한 자는 말씀을 가진 자를 어떻게 하느냐? 싫어하게 되어 있어요. 반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에게 제사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이 제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양으로 제사를 드려요. 그러나 가인은 농산물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을 믿고 제사 드렸어요. 그러나 가인은 믿지 않고 그냥 대충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의 제사를 받았습니까? 아벨의 제사를 받았어요.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는 것이 위에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짐승을 받아서 태웠어요. 그런데 가인의 제사에는 불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제사는 안 받았구나, 아벨의 제사를 받았구나를 알게 되었죠. 하나님이 아벨에게만 역사하셨구나 알았어요.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왜 나에게는 응답하지 않고 아벨에게는 응답합니까? 그렇게 해서 화가 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때문에 저 사람에게는 역사하시고 동생에게는 역사하고 왜 나에게는 역사하지 않지? 아벨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께 외면당했다 해서 아벨을 죽여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던 그 야곱, 아버지에게 축복받았던 그 야곱을 에서가 미워했죠. 에서가 미워해서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야곱은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졌던 다윗, 너가 이제 왕이 될 것이다. 선지자 사무엘이 와서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너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선지자 사무엘이 일러주었어요. 다윗은 그렇게 알고 믿었어요. 그런데 이미 사울이 왕이 되어 있어요. 사울이 왕이 되어 있는데 다윗이 장차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했던 거죠. 그리고 그 소문이 전달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울이 그걸 알고 화가 나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다윗,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다윗을 살려두면 안 되겠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해서 끝까지 쫓아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갖지 못한 자가 화가 나고 적개심이 생겨서 가만두지 않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인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졌던 아담, 그 아담이 너무너무 미워서 사탄이 아담을 유혹하고 그를 공경에 빠뜨리려고 시험했던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으면 그 말씀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빛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그런데 상대방은요 그걸 알아요. 영적으로 알아요. 하나님 말씀을 갖고 있으면요 은혜가 넘치고 자신감이 넘치고 여유가 있고 겸손하고 아주 정말 보이지 않는 아우라가 쫙 비쳐요. 그런데 상대방이 볼 때에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렇게 영적인 말씀을 가지고 있고 지혜롭게 행동하고 겸손하게 하고 또 온유하게 대하고 여유있게 대하고 웃으면서 하는 모습이 너무 좋고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나는 없단 말이죠. 나에게 없으니까 이런 사람이 너무 미흡단 말이죠. 이 영적인 일이 생기면 이게 이런 현상이 다 일어나요. 그래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고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렸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이게 성경에 쫙 일관되는 원리예요. 이 세상에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영혼이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면요 얼마나 부러워 보이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에서 빛이 나고 얼굴에서 여유가 있고 정말 욕심부리지 않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남을 배려할 줄 알고 이런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대단한 거예요. 그런 모습이 자기는 안 그렇단 말이죠. 자기는 욕심을 내야 되고 자기는 노력해야 되고 자기는 그런 게 없는데 있는 사람을 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런 원리가 쫙 흘러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요 교회를 여자를 죽이려고 뱀이 쫓아오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상대방을 가만두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차마 그 말 못해요. 그 사람이 좋고 부럽고 한데 그 부럽다는 말을 못하고 어떻게 하느냐, 그 상대방이 하나님 말씀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고 지혜롭게 최선을 다할 때도 있지만 그가 육신에 빠져서 실수하고 흠을 있는 일을 하고 또 말을 잘못하고 미련하게 행동하고 어리석게 행동하고 과오를 범할 때가 있어요. 해야 될 것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고 그러한 일들을 할 때에 그 세상 사람이 보고 어떻게 하느냐, 기회는 이때다 하고 약점을 딱 노리고 있다가 틈을 보고 공격을 해요. 공격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학교에서 직장에서 이제 또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평상시에는 정말 은혜롭게 여유있게 잘했는데 그래서 부러웠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회사를 지각해버리고 결근해버리고 그리고 나서 거짓말을 한다든지 또 공부를 잘 못하고 또 머리도 안 들어가게 미련하고 어리석게 행동한다든지 바보스럽게 행동한다든지 또 눈치 없게 행동한다든지 또 욕심을 부리고 자기 잘난 척을 한다든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학교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잘못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정없이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는 이때다 싶어서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비난하겠지만은 그런데 단순히 그것만이 아니라 영혼을 공격하는 마귀가 그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 사정없이 공격을 한다. 그것을 빌미 삼아서
공격을 해온단 말이죠. 이게 바로 영적인 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받는 정도가 아니라 사정없이 억울하게 말도 안 되게 공격을 받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가. 이게 바로 뭐냐? 이게 바로 뭐냐? 활 쏘는 자가 학대하는 겁니다. 활 쏘는 자가 학대한다. 말로 활을 쏜단 말이죠. 입으로 활을 쏜단 말이죠. 입으로 상대방을 막 공격하는 거예요. 누구를? 요셉을 공격하듯이 성도를 공격해요. 왜냐하면 영혼이 너무 아름답고 영혼이 너무 대단하기 때문에, 영혼이 너무 영광스럽기 때문에 그의 잘못과 또 실수와 허물을 보고 공격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생명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결심이 다 넘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너무 좋아서 늘 싱글벙글 웃고, 그래서 남들에게도 이야기하고 남들에게도 알리고, 당신도 예수를 믿으시오, 당신도 이렇게 하세요, 우리 함께 하나님 만납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달려요. 그런데 그 상태가 그게 싫은 거예요. 내가 깨달은,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싫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이 나는 모르는데 나하고 생각이 다르네 해서 상대방이 계속 삐딱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삐딱하게 생각하고 있다가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연약한 틈이 있으면 그 틈을 비집고 사정없이 공격하는 거죠. 이게 바로 23절입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어요. 말로 쏘았단 말이죠. 요셉이 맞았잖아요. 마음이 상했고 상처가 있고 고통을 당했단 말이죠. 그런데 24절,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굿샤다. 요셉의 활이 더 굿샤대요. 요셉의 활이 뭡니까? 바로 요셉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란 말이죠. 요셉은 형들에게 그렇게 공격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원망을 당하고 죽이려고 했지만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형들과 맞붙어 싸우지 않았어요. 오히려 형들을 용서하고, 오히려 형들을 배려하고, 오히려 형들을 책임져주는 그런 동생이 된 겁니다. 미움과 원망과 적개심의 화살을 맞았지만 오히려 사랑과 희생과 용서의 활을 그렇게 사용했단 말이죠. 그래서 요셉의 활이 훨씬 더 굿이다. 할렐루야. 이런 활, 이것은 바로 요셉이 그런 것이 아니라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은 겁니다. 목자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으면 은혜가 넘치고 생명이 넘치고 지혜가 넘치고 말씀을 갖고 있으면 틀림없이 그게 나타나요. 얼굴에서 나타나고 말에서 나타나고 행동에서 나타나요. 그러면 틀림없이 반격을 받아요. 공격을 받습니다. 왜 그러냐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공격을 하는데, 우리가 잘못할 때 잘못한 빈비를 삼아서 공격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당할 때 어떻게 이겼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랬어요. 환난, 무슨 환난입니까? 먹고 살기 어려워서 환난, 그런 환난이 아니고 성도를 공격하는, 성도를 비방하는, 화를 쏘는, 상대방이 나에게 화를 쏘는 그러한 환난을 당한단 말이죠. 그때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프고 마음에 상처가 되고 정말 우울해지고 짓눌려지고 억압과 압박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만, 그런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담대하겠습니다. 담대하겠습니다. 화살을 맞아도 담대한단 말이죠. 예수님 때문에 담대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나를 공격해도, 화살을 쏘아도, 나를 못살게 굴어도, 자기 말 안 듣는다고 나를 삐딱하게 대하고 미워하고 못살게 굴어도 나는 그것 때문에 상처를 입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가지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아담에게도 아벨에게도 다윗에게도 그렇죠? 요셉에게도 성경의 인물들에게 이런 일이 많습니다. 성도들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은 방기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그런 어려움을 당했고 뿐만 아니라 어땠습니까? 애굽의 종으로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곳에서 그 주인 여자가 자기를 미혹해놓고 그 주인 여자를 내가 거절했다고 오히려 덤태기를 씌워서 감옥에 또 갇혔잖아요. 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 얼마나 말도 안 됩니까? 그리고 감옥에 가서 두 사람을 꿈 해석을 해줬는데 꿈 해석을 해서 당신이 복직 때문에 나를 기억해 주셔야 했는데 싹 까먹어버렸어요.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가는 곳마다 안 풀리고 고통스럽고 괴로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이기고 버텨냈습니다. 왜냐? 그 속에 있던 셈이 함께했기 때문에, 셈 곁에 있는 가시였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상황에도 다 이겨내고, 오히려 상대방이 공격하고 활을 쏘고 말로 공격했지만 그러나 요셉의 활이 더 강했다는 거죠. 요셉의 팔이 더 힘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바로 전능자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전능자의 힘이 요셉과 함께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자, 말을 바꿔 말하면 이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는데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긴다. 그건 뭐냐? 복받은 증거인 겁니다. 할렐루야. 복받은 증거. 복을 받았기 때문에 미움이 오고 학대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마귀가 공격을 하는 겁니다. 은혜가 임하는 곳에 죄가 더 넘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한 곳에 이와 같이 공격이 따라온다 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놀라운 복이 요셉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참 이 대단한 복이죠. 자, 그런데 25절부터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자, 제가 읽겠습니다. 자, 내 아버지가 누굽니까? 요셉이죠.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죠. 야곱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아서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이 복잡하죠. 그냥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신다 하면 될 건데 복잡하게 해가지고 내 아버지, 야곱, 나죠. 그죠? 나의 하나님이 너를 도우신다라고 말하지 않고 내 아버지 하나님이 그를 도우실 것이다.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랬죠. 그 다음에 위로 하늘의 복. 이게 뭘까요? 이 위로 하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비가 와야 되죠. 하늘에서 비가 와야 농사가 되잖아요. 하늘에서 비가 와야 땅이 물이 적고 그래서 나무와 풀들이 잘 자라겠죠. 자, 이런 말입니다.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 그래서 물이 와야 땅에서 샘이 솟아나야 되는 거죠. 우물이 솟아나고 샘이 솟아날 수 있도록 하는 이 복. 이 복, 이게 뭡니까? 하늘과 땅의 이 복은 바로 뭐냐면 자연계에 비가 와야 되는, 그 비가 와야 농사가 되고 저들의 이제 삶이 가능하겠죠. 이런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젖 먹이는 복. 젖을 먹이려면 산모가 건강해야 되겠죠. 산모에게 먹을 것이 있어야 되겠죠. 산모가 건강해야 되겠죠. 또 젖을 먹이려면 그 아이를 낳아야 되겠죠. 아이를 낳아야 되겠죠. 태의 복이다. 그렇죠. 태의 복이 임해서 그 아이를 임신하고 또 많이 낳고 또 그 아이를 키우려면 이제 젖먹이가 잘 자라나려면 양식이 많아야 되겠죠. 그런 한마디로 말해서 이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가나안 땅이 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땅을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면 땅을 차지할 것이고 그 땅에서 이제 많은 자녀를 낳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이 더욱더 기름지고 풍성할 것이고 또 그곳에서 자녀를 많이 낳을 것이고 그리고 25절 전반절에서는 전능자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야곱이 요셉에게 복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자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것이 그 내용이고,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요셉에게 하는 말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너가 복이 될 것이다.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다. 내 후손이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요셉에게 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축복하고 있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런 축복을 계속해서 전달해 주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으로, 야곱으로, 요셉으로 주는데, 그런데 한마디가 더 있어요. 26절 보십시오. 26절.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아버지가 누굽니까? 야곱이죠. 야곱. 내 아버지의 축복이, 그러니까 야곱이 축복하는 것이 이 말이죠. 나 야곱이 너 요셉에게 하는 이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내 선조가 누굽니까? 야곱의 선조가 누구죠? 이삭과 아브라함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했고, 또 이삭이 야곱에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축복했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선조의 축복인 거죠. 내 선조, 야곱의 선조의 축복이죠. 그런데 야곱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너의 아버지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 더 어떻다는 겁니까? 낫다. 더 낫다는 거죠. 더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너에게 축복하는 이 축복이 내 아버지가 나에게,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에게 축복보다 더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요셉이 더 많은 복을 받고, 더 큰 복을 받고, 더 대단한 그러한 인생이 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요, 가면 갈수록 더 나아지고, 더 대단해지고, 더 많아지고, 양이 더 많아지고, 질이 더 뛰어난 그러한 것으로 복이 흘러간다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이 같이, 그러니까 산이 한없이 끊임없이 그곳에서 나무가 나오고 또 식물이 나오고 많이 자라잖아요. 그 산이 흔들림 없이 항상 그곳에 있듯이, 마찬가지로 이 축복이, 내가 너에게 하는 이 축복이 흔들림 없이 항상 있다는 겁니다. 영원히 있다는 겁니다. 요셉의 머리로 돌아온다.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야곱이 엄청난 복,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복은 말이야,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한 것, 우리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한 복보다 더 대단한 거야. 더 나은 거야. 최고의 복을 너가 받은 거야. 라고 지금 야곱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은요, 이와 같이 대단한 복입니다. 이렇게 야곱이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야곱은 많은 고난과 환난을 받았고, 그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깨달았고, 영적인 비밀도 많이 알았고, 12명을 축복하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1명 축복했어요. 이삭은 1명 축복했어요. 야곱은 몇 명을 축복합니까? 12아들들 축복하고, 또 손자 2명까지 총 수로 해야 되면요, 14명을 축복하고 있어요. 14명을. 물론 12지파지만 14명을 총 지금 축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단한 축복을 하고 있고, 그 각각에 합당한 축복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축복을 할 수 있는 야곱, 그는 축복의 사람이었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은 축복하는 겁니다. 남에게 축복해 줄 수 있는, 내가 직접 돈을 주고 땅을 주고 뭐 주식을 주고 정권을 줘야 이게 복이 아니고요, 말로 축복해 주고, 이 말이 힘이 있고 위력이 있어 그 영혼에게 새겨지고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이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야곱의 축복의 사람. 그래서 그 야곱 때문에 요셉이 복을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요셉이 받은 축복이 뭐냐? 샘 곁에 무성한 가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샘 곁에 무성한 가지. 여러분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샘에서 끊임없이 은혜가, 주의 도움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 틀림없이 비난이 있고 반발이 있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을 다 이기고, 여러분의 힘이 더 강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다 이기고 성공하는
형통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